무엇인가에 매인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고 때로 답답하게 만듭니다. 매여 있으면 당장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인생의 크고 작은 매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매임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매이고 학교와 직장에 매이고 심지어 교회에 매입니다. 많은 경우 이 매임은 우리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마저 앗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스스로 매이기로 자처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과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삶의 방식에 기꺼이 매이셨습니다. 그 존재와 능력에 전혀 제한이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제한 속에 스스로 갇히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전혀 없는 그분이 죄에 우리처럼 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주님의 매임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자유롭다고 해서 늘 기쁜 것도 아니고 매인다고 해서 항상 슬프거나 우울한 것 또한 아니죠. 자유로움이 저절로 우리 삶의 기쁨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작년 7월 평소 자동차 경주 게임을 인터넷에서 즐겁게 하던 한 초등학생이 엄마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50분간 운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10대를 파손시켰죠. 한 아이의 자유로움이 그 부모와 그 이웃 사람들에게 엄청난 낭패를 안겼습니다. 한편 매일 때가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 침대는 사방에 충분히 높고 안전한 울타리가 쳐져 있죠. 아기가 갇혀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매여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 새록새록 잠자는 모습이 부모에게 안정감과 더불어 한없는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키우니까 침대에서 같이 앉아있고 꼭 저기에 애 따로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과연 애정이 많은 놈인지, 제 손주가 작은 놈인지. 근데 아무튼 저기 재워놓고 부모들은 잘 자요. 안 떨어지니까.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따르면 바울은 매여 있으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겁없이 복음을 전할 동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매여 있어도 기쁜 이유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임 중에 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동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을 바울 자신의 생애의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국립몰 공원, The National Mall Park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립몰 공원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는 근처에 벽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 벽에 저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되어 있죠.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가 비싼 값을 치르는 대가라는 뜻이죠.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누군가가 자유를 누립니다. 목숨까지 내어놓는 매임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억압과 굴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임을 통해 다른 사람을 놓이게 하는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자신의 육체적 매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영혼, 이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이 당한 매임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놓이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매임 중에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매여 있어도 기쁜 이유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매여 있어도 기쁜 이유이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매임 중에도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그 일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붙들어 매는 척박한 환경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이용했습니다. 그저 손을 놓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환경에 주눅들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13절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고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신의 매임이 주님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매임이 나타났다는 게 뭘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매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시위대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황제의 수비대나 지방관리의 관사를 가리키죠.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바울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된 자신의 이야기가 군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매여 있는 감옥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좋은 접촉점이 되는 공간이었죠. 진짜 매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영원히 매여 있는 저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이 책에 따르면 AD 4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한참 2000년 전이 된 거죠. 그때 주님 승천하신 후에 불과 한 10여 년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0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를 약 6천만 명으로 간주합니다. 다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팔레스타인 포함해서. 그래서 그게 비율로 따지면 약 0.0017%예요. 엄청 작은 숫자. 가물에 콩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AD 350년경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3,380만 명이 됩니다. 그때 인구도 6천만 명으로 가정하면 약 56.5%, 약 60% 가까이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국 안에. 매년 40% 가까이 성장을 보였고 특별히 3세기 후반을 지나며 현격한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AD 300년경에 약 620만이던 기독교인의 수가 AD 350년경이 되면 3,380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분이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중간치를 잡아서 계산한 숫자가 이 정도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중 하나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380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드디어 로마의 국가적인 종교로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 때문에 매이기로 작정한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 백수를 누린 우리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제자,
마띠아, 추가로 제자로 선발된 제비 뽑힌 마띠아까지 포함한 11제자와 사도 바울 모두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심지어 인도에서 순교의 제물로 희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보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의 기름으로 타들어가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와 싸우다가 그 먹이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이런 매임을 통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듣고 믿어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 우리만 40-50명 되신 분들이 다 그 책을 읽었죠. 그 책의 영어의 제목이 뭡니까? He chose the nails거든요. 그가 못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했는데, 그럼 주님이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못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못들을 선택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 완전히 매이셨다는 거예요. 죽기 전엔 그 매임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기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했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의 족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영생의 자유를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매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가슴에 전해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매여 있어도 기뻤던 두 번째 이유, 형제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매임을 통해 자기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매임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자극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중에도 기뻐했던 또 다른 이유를 14절에서 발견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매임을 통해 오히려 주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상황은 악화되는데 주님은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 성도들이 위축되고 그래서 복음 전파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염려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주님께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갔습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매임이 복음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역동적으로 전해지게 했죠. 믿음의 동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더 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더 복음에 붙들려 살게 했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여 있지만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형제들을 자극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매인 몸이죠. 우리 중에 온전히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부모와 자식 때문에, 학교와 직장 때문에, 때로는 교회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과 정서적인 불안과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매임의 연속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다양한 매임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광명천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분들도 여전히 우리 중에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매임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매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복음 때문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매임을 통해 오히려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매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순환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우리에게 다가온 사랑이다.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에 쌓여 우리에게 다가온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묶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우울함과 슬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까지 다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이 철저하게 매인 십자가라는 그 선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못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신뢰감을 심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완전한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매임을 통해 더욱 주를 신뢰하게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나의 매임을 통해 누군가에게 주께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매여 있어도 기뻐했던 마지막 이유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장 잘 실천했던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했지만 가장 잘 실천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글들은 철저하게 복음에 헌신된, 주께 헌신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바울의 매임 이후에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서로 대조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누가도 찾아왔고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그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오늘 빌립보서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1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방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후자의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아마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파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전자의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지만 바울이 보기에 동기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한된 측면에서 바울과 바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 복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18절에서 보게 돼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바울을 경쟁자로 여기죠. 그래서 시기하며 경쟁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경쟁의식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경쟁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된 의도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 다툼으로라는 말은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기적인 야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울의 전도 방식 또는 바울의 삶의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자신들의 영적 입지를 다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적지 않은 괴로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있었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16절에 말씀해요.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의 그 안위를 염려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주변 성도들을, 로마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태도는 성숙함 그 자체입니다. 오늘 18절이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겉치레로 가식적으로 하나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이것은 나의 기쁨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자신의 최고의 사명으로 삼았기에 어떻게든 자신을 밟고 일어서서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도 서로 추구하고 소원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은 방식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가 하던 일이 조금씩 힘들게 되는 것을 보며 위로해 주긴커녕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진작에 내 말 듣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심하면 그동안 뭐 한다고 하더니 뭐 했냐? 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하라고 세워놨더니 그동안 뭐 했냐? 왜 내 말 안 듣고 목사 네 마음대로 하냐?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네. 의기소침한 나를 격려하기보다 글쎄 다른 일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시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야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도 복음이 주목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런 삶을 사셨죠. 한 번은 제자 요한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걸 보고 그걸 금했다고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보고를 드려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는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보고를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주님이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무한한 능력을 교회라는 이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 가두신 거예요. 제안하신 것이죠. 주님이 기꺼이 교회에 매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영국의 여성 크리스천 작가는 성육신 십자가와 더불어 교회를 예수님 스스로 자초하신 세 가지 창피스러움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 구원 사역이 지속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더라도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다른 지체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라는 최고의 명령이 완수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매여 있어도 기뻐했던 이유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과연 어떤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도 복음 때문에 매여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바울이 매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죠. 복음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복음에 그냥 미쳐서 달려가는 거예요. 소카님 목사님의 제자훈련 강의 들으면 광인론이라는 돌아가시고도 계속 테이프로 듣고 했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인의 몸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사실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매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죠.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러므로 매이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나의 취미 생활, 여가 활동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휴가 때 단기 선교 국내 전도 다녀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바로 그런 분들이 복음 때문에 내 취미 생활, 내 여가 활동을 포기하는 분들이죠. 복음 때문에 다툼, 곧 이기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나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불편과 수고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마지막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매임을 통해 복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큰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매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어떻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한 계절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어로 보면 in season, out seas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건 사계절 상품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매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를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참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르기즈에 단기 선교 가서 구치소에 갇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근데 바울은 헬라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어디에 갇혀도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방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기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거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철저히 헌신된 이런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이토록 복음에 헌신된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설령 달아 없어져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월요일 달라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우리 동문 중에 선교사님으로 가신 한 분으로부터 카톡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2년 전 유방암 치료를 받고 딱 2년째 되는 날 징후가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폐암이 의심되어 펫CT를 찍고 의사를 만난 다음 검사 결과를 듣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쓰신 문자를 이 선교사님이 전송해 주셨어요. 거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혹시 몸이 이 중에 아픈 분들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해요. 오늘도 하늘은 야속하리만큼 예쁘네요.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아니네, 지난주 월요일. 그때 하늘이 참 이렇게 맑았어요. 오늘도 하늘은 야속하리만큼 예쁘네요.
슬프면서 동시에 살아있음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많은 변수와 희망을 포함한 것이니까요. 멍한 기분에 주님을 소리 없이 외치며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과 폐에 전이가 의심되고 폐암, 전이가 아닌 2차 암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내일 호흡기 내과 의사를 다시 만나고 입원하여 간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졸업한 줄 알았던 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들어간 기분입니다. 이런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뭘 배울까 하는 설레임은 1도 없고 그저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약한 몸과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산도 옮기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주님,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담담하게 쓰셨지만 참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문자였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우리 목사님 몇 분이, 달라신학 출신 목사님 몇 분이 월요일 저녁에 만났는데 다들 이 문자 받고 뭐 이렇게 말을 잠시 했어요. 이 사모님 수입 좋던 미국 간호사였습니다. 그 간호사도 포기하고 남편 따라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서 번역 선교사로 나갔다가 늦게 암을 발견했습니다. 치료받던 중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다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몹쓸 병에 슬프게 매여 있잖아요. 슬프게 매인 사모님의 솔직한 자기 고백이 제 안에 계속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진솔한 글이잖아요. 믿음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글이기 때문이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글이기 때문에 매여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였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 욕심 때문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매임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모든 약함과 악함을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욕심에 매여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를 찾기 위해 천국 문을 열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수치와 고통의 그 언덕길 비아 돌로로사를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자신을 매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여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매임의 자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매임이 누군가가 복음에 헌신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명령이 온전히 실행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매이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 매임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 통해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함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에 매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설령 감옥에 갇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에 놓이더라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사모님,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치유의 광선 바라셔서 온전히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여전히 병마와 씨름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주님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육체가 고침받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